네, 오늘은 가망 없던 삶에 피어난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오늘 날짜를 생각했을 때 현재 진행 중인 도쿄올림픽과 연관지어 볼 때 과거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88 올림픽을 떠올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버마, 즉 미얀마에서 같은 해였던 1988년 8월 8일, 즉 8888 항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이 이어졌으나 신군부에 의해 진압되었고, 미얀마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무참히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여도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억압의 사회는 고스란히 많은 사람에게 연결되어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아픔을 겪은 시절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사회 속에는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더욱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누명을 쓰고 19년 6개월 동안 복역하고 3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석여 씨가 있습니다. 그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용의자로 검거되었습니다. 진범과는 혈액형도 달랐지만 1989년 당시 경찰은 수많은 가혹행위로 그가 담을 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받아낸 후에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인정받아 특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21살 윤석여 씨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였고 부모님을 일찍 여인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인해 담을 넘을 수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무고함을 입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윤석여 씨가 처한 환경은 범죄를 저질러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억압의 사회 속에서 이 윤석여 씨는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끔찍하고 처참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마치 그래도 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알게 된 사자성어 중에 작시금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 작시금비의 뜻은 이전에는 옳다고 여기던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뜻을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작시금비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비록 옳다고 느꼈을지라도 이제는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픔과 슬픔을 싸매고 찢기고 부서진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워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이전에 옳다고 여기던 것들이 지금도 옳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 또 여성과 남성의 갈등,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의 갈등,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선입견으로 인한 수많은 갈등과 차별은 여전히 이 시대에 군림하여 자리를 내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몇 개월 전 대구에서 어느 공사 현장에서는 결혼을 앞둔 30살의 청년이 일요일 오전 안전감독도 없는 상황에 홀로 회사의 요구로 나와 일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라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한탄하게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참으로 화가 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전에는 옳다고 여기던 것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진정으로 생각을 하나요? 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력이 짧기 때문에, 집안이 나쁘기 때문에,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나보다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러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 어차피 내가 겪는 아픔이 아니니까 괜찮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의 아픔 속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고통의 기도를 내가 미얀마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로 드리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와 아픔을 외면할 때 결국 이전 것이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이전 것을 따르겠다는 옛사람의 관습을 여전히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고민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문제이며 오늘 말씀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고 무시당하며 어차피 세상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옳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질문은 이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평정하던 팍스 로마나 시기 속에 사람들은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기뻐하며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폭력으로 만든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시기 속에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황제와 귀족들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은 존재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류 몇 퍼센트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오랜 억압 속에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을 비난하셔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시대 당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에 맞서 목숨을 바쳐 자신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바리새인은 경건 생활을 이행하고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일에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대 단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과 거리를 두고 경건한 생활,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종교적 규칙과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철저하게 제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모범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정결법, 11조 생활, 구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한 모세의 율법 연구, 율법을 자신의 삶 가운데 넣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또한 시간을 정해 하루 2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왔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자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자신의 무죄에 대해 항변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인 세리 앞에 선 바리새인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을 행하는 자처럼 나쁘게 살아본 적도 없음을 그들의 죄악과 함께 폭로함으로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신앙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설명하며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눈과 손을 들어 일반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눈앞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세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몰입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더구나 저 세리와는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한치의 흔들림과 부족함이 없는 참된 신앙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율법에 맞춰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서 기도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많은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무력으로 억압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 충성하고 잔인하고 부패한 제도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고통당하는 동족들의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며 배불리 살아가는, 정치적으로는 매국노,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세리는 비난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백성들은 잔인했던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는 이 세리를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그저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너무나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며, 다른 한 명은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절대 나아질 기미가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인물이며 그러한 저주는 너무나 그에게 당연한 결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조차 무서웠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13절에서 그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을 맞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자리를 알았고 그가 받을 진노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는 그러한 시선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사람들도 두려웠지만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서 있습니다. 비록 가슴을 치며 울었을지라도 지금까지 세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가망 없어 보이는 이런 죄인인 세리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선언으로 사람들을 지금 놀라게 합니다.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따르던 것을 깨부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선언은 마치 권투 경기가 끝나고 심판관이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이 재판관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듯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죄인인 세리를 일부러 선택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세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구원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세리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죄인이었던 세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 헌신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바리새인의 율법을 향한 열심과 열망은 누구보다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자신의 경건한 행위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자신의 우월감과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옳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참된 구원은 이런 바리새인이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은 이웃을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였으며 그는 십계명을 바로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증오하고 비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비난과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낮추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길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다른 동족 위에 군림하여 살아왔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또 한계를 알았기에, 죄악된 모습을 알았기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나온 세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신실하게 살며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늘 불신실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세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의롭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던 세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세리는 더 이상 가망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멸망의 길을 벗어나 의와 생명의 길을 향해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이 버림받은 자들을 더욱 짓밟고 정죄함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의 거룩함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옳다고 여기던 세상을 향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선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된 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리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진 않더라도 적당하고 모자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일에는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명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알지만 다른 사람보단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에 바꾸려 하기보단 이 적당한 타협과 외면으로 우리 삶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지만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쉬운 말 같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또 요한, 야고보 뿐만 아닌 수많은 성경의 인물 또한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것이라며 따르지 않는 삶, 즉 작시금비의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튀려고 하느냐? 너만 교회 다니냐? 그렇게 사는 건 결국에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다. 너만 거룩하냐? 세상은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거부합니다. 예전에는
옳다고 여기던 것들을 그대로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조차 세리의 기도가 아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남들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며 억압과 차별을 바라보며 그들의 겪는 절망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우리는 여전히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기에 세상이 짓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또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이 세상의 참소와 비웃음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바보 같다고만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임이 당연하다고 느끼던 시대 속에서 세리와 같은 불의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이런 어리숙한 제자들이 달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고 아무런 가망 없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실한 이런 세리와 같은 존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신음하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무고했던 청년 이 윤성여 씨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은 5명의 경찰관들이 얻어낸 이 특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누군가를 선입견으로 짓밟아 세워진 사회의 결국은 절대로 바로 세워질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남을 짓밟음으로 내가 일어서며 그들의 고난의 모습이 나에게 감사의 모습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이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더 이상 옳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들만 받는 비참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사라진 절망과 좌절의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하늘 보좌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너의 부족함, 절망과 좌절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완전함을 보고 나에게 맡겨 한 걸음씩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아 마땅한 세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낮아지며 높아지는 이 놀라운 역설 앞에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다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었던 우리의 의로운 가면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내어놓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불신실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불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자비에 기대어 그 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제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